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을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후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도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검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숯불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1장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야기입니다.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고 예루살렘 멸망이 눈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둔 그 상황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종해야 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 순종해야 할 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라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순종해야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 오직 순종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순종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솔루션, 해결처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순종하는 것과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비슷한 어떤 것을 두고 여러 가지를 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죠. 순종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는 것이 곧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순서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은 현재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침입했어요. 지금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2년 전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주전 BC 586년에 멸망했으니까 지금은 BC 580
8년이에요.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현재 계속 말씀하고 계신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 생각지도 못한 하나의 반응이 나오는데 왕인 시드기야의 행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고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앞에는, 시드기야 앞에는 여호야긴 이 두 왕이 이제 물러나고 죽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세워진 꼭두각시 같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할 때 말 잘 듣게 생긴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냐면 말기의 아들 바스울은 앞에 있던 바스울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보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근데 무엇을 부탁하냐면 기도해달라. 여러분, 지금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동안 예레미야를 가까이 않던 사람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권력자들, 그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와서 부탁을 합니다. 무슨 부탁을 하냐면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는 그동안 고생하고 힘든 것이 다 끝난 건가요? 이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 공격하였을 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여러분 아시죠? 그때 하룻밤 사이에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수르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주 상황이 똑같아요. 지금 나라만 다르고 사람만 다르지 정황은 똑같아요. 지금 똑같은 구조 속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7절에 보면 바벨론이 애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너무너무 궁핍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동안 없던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바벨론 왕이 허수아비로 왕을 세웠는데 지금 그 허수아비 왕이 한번 자신의 힘으로 바벨론과 싸워보겠다고 하면서 군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밑에 보면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 손에 가진 병기, 지금 5절에 그 4절에 그 많은 칼,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기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몰래 무기도 준비하고 군인도 준비하고 싸울 의지도 있고 왕이 자기 혼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그리고 다른 군인들까지 어떻게 동기부여했는지 모르지만 싸울 의지로 충만해 있어요. 여러분 감동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속이셨어요? 나보다 강하니까 내가 선지자 돼가지고 이 고생하잖아요. 죽겠어요. 나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라고 말했던 예레미야가
왕이 스스로 굽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예레미야가 거절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거절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예레미야가 물론 신앙적으로 또 사명 감당하면서 힘들었지만 그 말을 듣고 울컥했을까 생각해 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바로 소명자와 사명자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들의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1절 이하에서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며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예, 그들은 할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때는 언제든지 가능해요. 기도는 때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선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기도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돌아온 주일에 설교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실 때 먼저 순서가 중요한데 거룩한 삶, 공의와 공평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해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대항하여 싸우겠다. 내가 이 땅에 거주한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큰 병으로 죽이리라. 7절에 그리고도 남은 자가 있다면 바벨론 왕에게 손에 붙여서 다 죽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지금은 죽느냐 사느냐의 상황이라.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지금 성문을 열고 나아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거다. 이게 너희가 살 거다. 여러분, 이거는 자존심을,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존심을 다 깔아뭉개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방인 사람에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버티면 죽고 견디면 죽고 너희가 할 일은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하다 안 되니까 결국 너희가 이 방법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겔을 통하여 보시지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1차, 2차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하여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직 멸망하기 전인데 무슨 소문이 났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런 소문이 자기들까지 와가지고 정말 자기들 생각할 때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마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낸 거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31장에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런데 그런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위험한데 싸우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총과 칼은 없지만 내가 몽둥이라도 가지고 나가서 아주 장렬하게 싸우다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이방 사람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의 그 발 앞에 내가 꿇어 엎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 뒷부분에 가면 이 의식이, 이 국민의식, 이 애국의식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멸망시키려 하셨어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 땅의 공평과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다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바벨론에 보낸 사람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보편적인 심성, 일반적인 마음으로 독립운동하고 끝까지 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물론 지금까지 계속 오해를 받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말씀을 나누고 이럴 때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만은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때때로 말씀 가운데 오해받을 각오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고 죽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행 2장에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속에서 로마의 그 왕 10명에 의하여서 200년 동안 그 핍박과 그 고문과 죽임을 당할 때도 끝까지 그 세상의 오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갔어요. 세 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근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냐면 12절에 자기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 지금 비록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왕도 죽임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반전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까 히스기야 왕 아수르 이야기처럼 하룻밤 사이에 저 바벨론 왕과 그 군사들을 다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무조건 다윗의 후손이니까 무조건 왕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이것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너희 후손을 왕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정직하고 공평한 정치와 그리고 재판을 하면 공평과 정의가 기준이에요.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근거가 뭐냐면 13절 14절에 골짜기와 평원의 반석에 있는 사람들, 즉 환경에, 예루살렘 성은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아무리 애워싸도 꿈쩍도 않고 있기 때문에 북쪽으로 돌아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쪽을 구멍을 뚫고 그쪽을 공격하여 멸망시켜요. 그쪽은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깎아지른 듯한 그런 절벽으로 돼 있고 이래서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자기들이 믿었던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는 신앙적 이유, 하나는 환경적 이유. 여러분 이것만큼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21장부터는 이제 아주 긴박하게 나머지 끝까지는 그 2년 동안 일어난 일들, 물론 앞에 부분이 좀 오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2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계속 아주 자세하게 대화까지, 왕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했던 대화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서 버티고 저항하고 담대할 때가 아니라 순종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만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적군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상하고 울분이 터지는 것 같은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병중과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축복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